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지역 교회의 자랑이 모이는 수, 건물, 재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어느 한 지역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이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어느 한 지역 교회에 모이는 수가 많다고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다, 많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20세 이상인 이 남자 성인만 7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70만 명 중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던 사람은 단 3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70만 명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애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선교 10년 만에 기독교인 한 명 확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숫자입니까? 수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수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것은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엄청 그 선교사님을 칭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 누구 선교사야. 너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한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너 얼마나 수고했느냐. 너가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수고를 내가 다 한다. 너야말로 진짜 내가 보기에는 큰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이 내용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동안 전도하고 세운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사람 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자랑거리는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 자,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를 걷고 있는, 가나안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70만 명 중에요 69만 9,997명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이 사실이 진짜 맞는가? 진짜 설마 70만 명 중에 69만 9,997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의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69만 9,997명은요 믿음이 없어요. 3명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요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수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무엇이 안 나왔는데 자라겠습니까? 자라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사월 중순경으로 기억합니다. 교회 이 텃밭에 저와 제 아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순이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이 순이요, 얼마나 점점 커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 순이, 이 줄기가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요, 요만해, 제 손가락. 그래가지고 이 채소 넝쿨이요, 자라가지고 한 2-3평 되는 이 텃밭을요, 완전히 다 감싸버렸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채소 넝쿨들 중에서 진짜 최고로 월등합니다. 그리고 꽃은요 여기저기만 많이 피었다 져요, 이 넝쿨 속에서. 그런데요 도무지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뭔지를 몰라요, 도무지. 쟤랑 제 아내가.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야, 이 무슨 넝쿨인지 모르겠는데 뭐 호박 넝쿨 같이 보여요, 보이기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 호박 넝쿨 같이 보이는 이것을 그냥 없애버리자. 너무 그냥 다 반만 다 차지하고, 아이고 이거 뭐 좀 그렇다. 그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내한테. 그런데도 아내는 하는 말이, 여보 더 참아보자. 틀림없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뭐 생긴대요. 난데요. 하여튼 참아보자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밭에 갈 때마다 불편해요, 보는 것이. 그런데 제가 참았습니다. 참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약 4달 지났습니다. 4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알았습니다. 뭔지를. 어제 아내가 이제 텃밭에 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뭔지 알겠다는 거 이제 그 열매를 보고 그래서 제가 쫓아나갔어요.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이 세상에 이게 뭔고 하니요. 요만한 거 달렸어요. 요만한 게. 그런데 딱 형태가 뚜렷해요. 요만한 것이. 그게 여러분 계량종 단호박이었어요. 일반 단호박이 아니에요. 특이하게 생긴 하여튼 계량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이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분명하게 계량종 단호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서 작년 기억을 돌아보니까 작년에 어떤 분이 이 계량종 단호박을 몇 개를 줬어요. 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쪄먹기 위해서 발라내었던 그 씨를 아무 생각 없이 이 텃밭에다 아마 버렸던 것 같아. 정확한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분이 주셔서 그 열매만 갖다 먹었잖아요. 어떻게 넝쿨이 생기고 어떻게 이건 못 봤고 이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그랬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이 넝쿨을 다 뽑으려고 했으니 그럼 그렇지 땅에 씨가 뿌려졌으니까 순이 올라오고 저렇게 무성하게 자랐었구나. 저렇게. 여러분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말씀의 씨, 하나님 말씀의 씨가 사람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보다. 그래야지 순이 나오고요. 이 믿음의 순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음의 순이 나오고 믿음의 채소가 되고 믿음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마음밭에, 사람 마음밭에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무슨 수로 믿음을 갖겠습니까? 자, 물론 모든 사람의 이 마음밭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믿음 생활 스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돌밭에 뿌려진 것 같다는 거예요. 돌밭, 마음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 자, 22절 같이 22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여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스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사람의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야 합니다. 한글 몰라도 됩니다. 한글 아는 사람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한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믿게 하시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가 여러분 약 29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한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들을 수 있으면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한글 모르는데 교회 가봐야 믿음이 생기겠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 있으면요, 교회 예배에 초청을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게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구역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제대로 뿌려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이 나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이제 되어서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그때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두 번째 자랑거리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두 번째 자랑거리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물론 서로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그리고 이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은 용서를 포함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타인, 가족이나 이웃의 죄, 실수를 용서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 가족의 죄, 실수를 발견하는 데는 둔감해야 됩니다. 타인, 가족, 이웃의 실수, 죄를 끄집어내는 데는 둔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자랑거리 세 번째는요,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이 부분을 이한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지금 당장 우리를 그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내기보다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 물론 그 과정이 힘이 든다. 어렵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그 과정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너무도 쉽게 벗어나면 삶의 모진 풍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어떡하겠는가? 지금 당하는 아픔과 역경을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며 우리의 인내가 더욱 강건해진다면 그리하여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난관 앞에서 신앙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거목이 된다면, 믿음의 거목이 된다면 그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이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찾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님을 부릅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가족 이웃이 나에게 주는 이 핍박, 나에게 주는 이 환난에 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신앙이 더 자랄 수 있는,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옥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판에 제대로 심어져서, 말씀의 씨가 분명히 심어져서 믿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는지요. 서로 사랑이 정말 풍성하고 있는지요. 또한 핍박과 환난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속에서 정말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아버지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몸 관리를 우리가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아버지, 그것이 오히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는데 우리 모두가 일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